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올리버 커크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사천주라는 책이 있어요. 주식이 사천주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의 평균 수명을 주 단위로 환산하면 사람이 평균 사는 주가 4,000주를 산대요. 그래서 책 제목이 4,000주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갈 때 주일 예배 4,000번 드리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만큼 인생이 유한하고 절대적인 한계 속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책이에요. 시중에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이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간 관리 책들은 이런 거거든요. 많은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 결과예요. 그런데 이 책은 좀 완전히 달라요. 이 책은 기존의 시간 관리 책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책입니다. 어떠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유한하죠. 그러니까 이 유한한 시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전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짧은 인생을 살 때 뭘 하지 그런 목록들을 작성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예를 들면 버킷리스트 같은 거 이런 걸 작성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책은 그런 걸 하지 말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요.
내가 뭘 할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유한한 시간의 한계 속에서 무엇을 내가 포기할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포기 목록을 작성해야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 책에서 말하는 핵심 질문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4,000주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결론은 이거예요.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본질에 집중해라 하는 것이 이 책의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깨달아질 때, 그리고 그것을 실감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가장 본질적인 삶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깨닫고 실감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까요? 그때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몇 시간도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도 이거를 인식하고 계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죠?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이런 줄 아셨다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주님은 인식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전처럼 어떤 권위를 세우시고 그분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모두들 하는 것처럼 어떤 유언을 남기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수건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은 수건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남아있는 시간을 본질적인 삶, 여러분 본질적인 삶이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의 삶이 있다면 그거는 단연코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본질적인 삶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남아있는 짧은 시간 속에서 그분은 본질적인 삶인 사랑을 선택하시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사랑의 삶으로 그 남은 시간을 채워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절 말씀을 읽어보면 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뭔 것 같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 아시고 나 이제 떠나야 돼, 나 가야 돼, 그 남은 시간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그게 끝까지라는 말은 헬란말 텔로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거는 시간적으로 끝까지를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말의 원래 뜻은 완전하다는 이야기예요. 최대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최대한 그리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곧 자기를 팔 제자가 있다는 것도 아셨죠.
곧 자기를 배신할 제자가 있다는 것도 아셨고, 자기를 부인할 제자가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도망을 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건 얼마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만 제자들은 그 와중에 서로 누가 크냐, 그 싸움질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의 형편없는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을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만 알아요. 그럼 마음 내키면 사랑하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관두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벨 훅스라고 하는 분이 쓴 All About Love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우리말로 그 영어 그대로 번역해서 All About Love 이렇게 번역해 놨거든요. All About Love, 그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만, 이 책은 현대 사회가 왜 사랑하기 어려운지를 지적하는 책입니다. 사랑하기가 쉬워요? 아니,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사랑하다가. 그러면 사랑을 포기해요. 배신을 당하잖아요. 때로는 실망을 느끼죠. 그래서 사랑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사랑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사랑은 기쁠 때도 하는 것이지만 어려울 때도 그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깁니다만, 정작 사랑의 정의, 사랑을 정의하라 그러면 잘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죠. 강렬한 감정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막 뜨거운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 강렬한 그런 감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로맨틱한 어떤 끌림,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너무 끌려, 내가. 그렇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보면 내 마음이 끌린단 말이죠. 그런 끌림 같은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연애 감정 같은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랑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고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사랑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그거는 사랑에 대한 교육 부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서도 말이죠, 섹스에 대해서는 가르치거든요. 성교육 있잖아요. 그 성교육은 열심히 한다고요. 그러나 정작 사랑하는 법은 가르치지 못해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사랑은 저절로 되는 줄 알아. 그래, 연애는 하는데, 연애는 할 줄 아는데 사실 알고 보면 사랑은 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서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덜커덕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기 힘들거든.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연애는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힘들어지잖아요. 가정이 깨지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진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러분,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 형편없는 제자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넘어지잖아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패하죠. 그리고 주님께 실망을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사순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시간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은 결단이고 선택이다.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죠. 급기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일은 모두 다 종이 하는 거예요. 그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종이 하는 그 일을 본인이 직접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이거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높아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에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에 있는 겁니다.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침묵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저마다 관계 속에서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누군가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 속에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높은 사람들 있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 많은 거리를 둔대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에게 아주 친한 척해도 높이 계신 분들은 딱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나 아래 사람과 거리를 딱 둬요. 그래서 높은 위치에서 아래 사람을 쫙 내려다보는 거죠. 그 재미가 쏠쏠하거든.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그분은 주님이시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만 그 거리를 파괴하신 겁니다. 지금 그 높이를 파괴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치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신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말하잖아요. 올라가야 된다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아니 더 많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너 대접받는 자리에 앉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래요? 주님은 반대로 너 내려가야 된다고, 내려가서 섬겨야 된다고,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뭡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종이나 하는 그 일을 그분이 친히 하신 것처럼 그렇게 낮아짐을 배울 때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사랑하기 위해서 낮아짐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6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 중 한 사람이 발을 씻기려고 하는 예수님을 강하게 만류하죠. 예수님 안 돼요. 절대로 내 발은 씻기실 수 없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섬기는 것은 좋아하지만 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자존심 때문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는 있을지언정 누가 나를 도와준다? 여러분, 이거는 속상한 거예요. 자존심 뭉개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읽은 책 중에 불완전함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쓴 책은 아닌데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적었을까 깜짝 놀랐어요. 불완전함의 선물. 사람들은 완전한 게 선물이라고 생각하죠. 천만 말씀. 불완전한 것이 선물이에요. 이 성경적이죠. 불완전한 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어디에 담겨요? 약한 데 담기는 거지. 불완전함이 은혜인 거예요. 자, 그 책 읽어보면 현대인들이 누군가를 도우려고는 합니다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향에 대해서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자신의 부족함을 들키는 겁니다. 자신이 취약해요. 자신의 취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거를 못 견딘대요. 우리가 순모임을 하잖아요. 어떤 분은 순모임 안 오죠. 죽으라고도 안 오죠. 왜 그럴까요? 그건 사실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힘든 거예요. 같이 앉아 있으면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부족함이나 자기의 부끄러운 면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 드러내놓고 다른 지체들의 기도도 받고 다른 지체들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지. 그래서 예배만 꼴랑 드리고 아주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싹. 왜요?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근데 사실 알고 보십시오. 사람은 다 부족해요. 모자라요. 사실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교만이 뭐예요? 야, 나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거 교만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그거는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복음은 뭐라고 말하죠? 야, 너 혼자는 안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쳤다.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셔야만 됩니다. 신앙은 먼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신앙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센 척한다고, 자기는 부족함이 없고 자기는 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지언정 도움받는 그런 더러운 꼴을 못 본다 이거지. 그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나 이렇게 모자란다고, 나 이렇게 부족하다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다른 형제들의 섬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의 완성은 뭔가? 주는 능력뿐 아니라
받는 용기가 있을 때 사랑은 완성된다 그랬어요. 주는 능력뿐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용기, 내가 기꺼이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아요. 기꺼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그렇게 할 때 사랑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완강히 주님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모습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 이것이 나의 교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제일 끝에 있는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섬기는 데 복이 있다. 너가 이렇게 행하지? 그건 복된 거야. 섬기는 것이 복된 거야.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더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 같고, 더 편하게 살면 행복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에요. 섬길 때 너가 이렇게 살지, 그게 복된 거야. 왜?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어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 길죠? 근데 이 책은요 85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를 추적해서 조사한 결과를 실어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보스턴에 살고 있는 빈민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1935년부터 85년 동안 그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을 다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려요.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 이거예요. 좋은 관계가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돈이나 명예보다 관계의 질이 행복을 결정한다. 사랑과 신뢰가 있는 관계가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사람을 돕고 연결되는 삶이 장기적인 행복을 가져다 준다. 연구 결과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고 섬김을 받는 그 관계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삶의 상황이 내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생각하죠.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은 없어요.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는 어떤 그런 상태는 없어요.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행복감이 있는 거지 행복을 주는 어떤 상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꾸 행복을 추구할 때 어떤 상태를 추구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이만큼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런 상태를 추구합니다만 그거는 무지개예요. 잡을 수가 없어요.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 섬김을 받는 그런 관계 속에 오늘 내가 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 이것이 복된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에요. 주님이 불과 그분의 삶 몇 시간을 앞두고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낮아져서 사랑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주님이 섬김의 삶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순절에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런 마음을, 이런 사랑을 배우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에 두고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짧은 절대적인 한계 속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본질에 충실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